축하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킹덤 스토리를 한지 이제 구약을 마치는 그날입니다. 오늘로 구약을 끝마치고 신약으로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긴데 그걸 2년 동안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예수님 이야기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신약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킹덤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성경 66권을 쭉 꿰뚫어가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런 주제 저런 주제 말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고 그것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딱 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잘 구성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를 알면 계시록이 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성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 열망, 이런 것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덤 스토리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도 큰 주제고요, 성전이라는 주제도 신구약을 다 꿰뚫어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도 매우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그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역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 목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앞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강대상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의 열망과 소원을 담은 단 하나의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쭉 꿰뚫어 왔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 나라 왕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에까지 또 1년 동안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킹덤 스토리를 마무리해가면서, 구약을 마무리해가면서 선지서를, 이제 마지막 선지서를 다룰 때 왜 요나서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굉장히 선교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선교적이라는 말을 잠깐 금방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교적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 혹은 선교적 삶,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보통 선교라고 생각하면
어떤 개념을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궁극적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확장, 완성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선교적인 책인데 이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선교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가 복음 전도죠. 굉장히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땅이 하나님께 원래 지어진 목표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전도적 관점에서의 선교고, 하나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꿈꾸면서 이 문화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또 식물을 돌보고 기후를 살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선교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요나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한 8번에 걸쳐서 요나서 설교도 한 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하실 걸로 믿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킹덤 스토리가 생각하듯이 요나처럼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요나서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곳에 복음 전해야 돼라는 개념보다는 어쩌면 완고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이제 서로 말놀이를 해가면서 대들고 있는 요나, 그리고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꾹꾹 눌러 참으시면서 오늘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나로 대변될 수 있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어쩌면 니느웨 성의 회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은 요나서가 강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요나서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거를 연결해서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 니느웨까지 또 열방에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니느웨 성까지 세상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요나서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니느웨까지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묶어주는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요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면 저라면 제가 주인이고 요나 같은 종이 있으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너밖에 없냐? 때려쳐라 하고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렇게 딱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가 요나 같은 사람인 거죠. 어떨 때는 잘한다라고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 완고한 내 모습, 여전히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본문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여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참 감사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를 대할 때랑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다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변명거리가 막 있죠. 남이 잘못했을 때 변명을 하면 싫어요. 나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싶은데 남이 그러면 싫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귀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저런 사람이 용서받는 거 보면 싫어집니다. 그게 참 묘한 마음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좀 구별된 마음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는 것이 감사한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 용서받을 거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못된 짓을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는 어때요? 참 저런 존재들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 사랑과 자비,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마음을 똑같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요나서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여러 대화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화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죠.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4장 2절의 이 말은 요나가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시려고 그러시죠, 하나님. 근데 다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확증 편향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서 다시 불거져 나온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줄 옛날부터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을 때 막 춤추면서 찬양하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막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고 2장에서 그러고는 니느웨 성 사람들,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쟤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교훈하셔서 세상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고 그 마음으로 나를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뜨겁게 불타올랐다,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르르 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열을 얼마나 내면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은 되게 좋은 말씀인데 아마도 요나는 굉장히 핏대를 세워가면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요나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저 놈들 망하는 거 보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박넝쿨이 자란 것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뜨거운데 이 그늘이 나로 하여금 참 시원하게 하는구나. 야, 정말 좋다. 야.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이 박넝쿨이 스르르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이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좀 조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막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 왜 성내니? 이것 때문에 너 성내는 것이 합당하니? 네가 뿌린 씨앗도 아닌데 합당하니? 이러니까 이미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핏대를 올리면서 내가 열이 받아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10절 11절을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지금이 내가 말할 때다 생각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기를 요나를 기다리는 만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양새만 취해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 3장에 보시면 니느웨 백성의 회개하는 모양새를 딱 보고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을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백성을 아낀다. 너는 키우지도 않았고 물 준 적도 없지만 저 백성 지금 나를 향해서 주먹을 쥐고 난 하나님 몰라, 나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지 아무도 믿지 않아, 이렇게 어리석게 힘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 백성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저 백성들 오늘 본문에는 뭐도 아끼세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가축도 아끼시고 식물도 아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아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힘써 수고하신 분들은 들어올 때마다 좀 다릅니다. 아이고, 저거 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싹 만져도 보고.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신참으로 교회 오면 꼭 시간 내가지고 간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사실은 누구누구 그 땅이었는데 그 필지를 살려고 목사님하고 누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 됐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모든 신경과 마음과 애착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냥 배수구일 뿐인데, 환풍기일 뿐인데, 그분은 그 환풍기가 생기게 된 그 과정을 너무 은혜롭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의 백성들이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당신의 형상으로 사랑 마음 들여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끼듯이 저들도 아낀다.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네가 좀 가져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역한 민족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열지 않는 원수된 자들입니다. 지금도 죄악에 푹 빠져서 그게 다인 줄, 좋은 줄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들을 손가락질하고 참 무지몽매한 백성들, 지옥 자식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으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첫 서두에서 말씀드린 걸로 정리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문화를 선교적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 마음도 이해하고, 똑같이 세상 열방을 향해 가지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요나서가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